예, 지금 한 달 내내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 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들린 환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 주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마친 피곤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건너가는 길에 풍랑이, 태풍이 배를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치는 장면입니다. 죽어갈 때 왔는데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인데, 마침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세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는 주님, 그냥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역시 주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낮추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있는 곳으로 가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할 무렵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러 오신 교수님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오신 교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종종 나타나고 교회가 축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네덜란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귀신이 한국에만 나타나고 네덜란드에는 안 나타나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제가 그 네덜란드 교회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가신 분의 그 보고서를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게, 네덜란드에서는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본국 선교본부에다가 질문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네덜란드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을까요? 또 저도 요즘은 별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21세기가 되니까 귀신들이 다 어디 이민을 갔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잡으시죠? 간첩이 이마에다가 나는 간첩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지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자수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정체를 아는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왜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습니까?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께 올 수 없지만 친구들이 침상채로 자기를 들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자기의 병이 수치스러운 병이지만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자기는 올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이유가 없죠. 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이유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아직 심판날도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 동네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침 옆에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돼지떼 속에 들어갈까요? 우리를 이 동네를 떠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미쳤는지 그냥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니까 자살을 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그 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근세사회도 저런 정도의 분이 왜 자살하실까? 인생의 모든 위기와 좌절을 이미 겪고 성공하시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을 넣어서 자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좀 섬찟해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보다, 그래서 무슨 애완동물이니 애완견이니 애완묘니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예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얘가 사람보다 낫다 하면서 그 주인을 어떻게 홀렸는지 그냥 우리 애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어쩌다가 낳았나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어쩌면 사람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서 그냥 우리가 짐승을 기여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우리 애보다 더 낫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 함부로 이렇게 너무 짐승을 좋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왜?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젊을 때는 귀신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21세기 되니 갑자기 귀신이 사라졌느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정체를 감추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 귀신이 뭐 어디 있어서 무슨 귀신이 그냥 짐승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이고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이 나오고 군대 귀신도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 귀신이 있겠지 뭐. 있지만 저기 어디 먼 세상에서 귀신들의 세상에서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는 그런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찢고 뽑고 하든지 싸우든지 그렇겠지. 그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서 넘어뜨리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자살하게 했던 그 영이,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면 좋을 건데, 물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귀신을 겁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겁낼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보다 훨씬 강한 성신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귀신하고 성령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훨씬 강하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SF 수양회 하면 애들이 밤중에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귀신 있는 거 싶어서, 그래서 제가 늘 가르쳐요. 겁내지 마라. 뭐 화장실에 가면 뭐 하얀 종이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요즘은 이제 수세식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미이라처럼 붕대를 칭칭 감고 그렇게 딱 가만히 서 있다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애들이 놀라가지고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절대 놀라지 말고
골목을 돌았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거든. 그죠? 귀신이 성신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예수님이 오니까 군대 귀신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기 싫어한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밝아서 딱 보면은 귀신도 보이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희 교단에 부산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눈으로 귀신이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 귀신이 보이고 이러면은 그 기도하면서 귀신과 영적인 전투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안 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제가 어릴 때 저희 고신교단 목사님들 굉장히 엄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 시간에 뭐 이제 유아실이 없으니까 애기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멀쩡하다가 꼭 설교만 시작하면 울어. 그러면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모님을 꾸지람을 했어요. 이게 뭐 애가 울 수도 있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왜 혼을 내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애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하면 우는 것은 이게 부모가 평소에 애하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취약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 부모가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애가 그냥 떠들고 하다가도 설교만 되면 조용해지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빵긋빵긋 웃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날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 있지 않느냐. 부모가 자기를 반성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애 운다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혼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 영감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성질이 까다롭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마침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 3명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그 나머지 9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물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 그분들이 전도하고 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병도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귀신이 한 데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전도하러 가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오늘 여기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주님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해서 아시는 분 다 아실 건데, 저는 내가 옛날에 믿음 좋았다, 그 말 진짜 싫어하는 말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 말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은 믿음이 안 좋다는 뜻이야. 그 말은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평생에 오늘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날까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도 그때보다 지금 더 믿음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좋고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과거에 능력을 행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고 어떤 마귀의 세력과 괴계를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저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래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결혼식 할 때 사랑한다 안 하더나.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냐, 그때 사랑한다 했고 마음 변하면 말해줄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참 철없는 말 한 거죠. 남자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여보, 나는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사랑스러웠는데 어찌된 판인지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새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절할 지경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해보시면 부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이고 징그럽게 왜 이렇게 말해요? 말은 그래 하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 뭐냐? 내가 처음 예수님 알아서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주님이 더 좋고 더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다,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갈 거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민수 집사님 장례식에도 슬픔 중에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복되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는 천국 갈 믿음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유아세례 받고 다 했지만 그냥 하나님 저 꼴찌라도 좋으니까 천국만 넣어주세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부터 입에 찬송이 끝이질 않는데 길 가도 찬송이고 앉아도 찬송이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 찬송 불러가지고 친구들이 저기 미쳤나, 그 앉아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나, 찬송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머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아버님 일찍 세상 떠나시고 갑자기 내가 소년 가장이 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 그때 또 주님과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주님께서 오나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확신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시구나. 그게 갑자기 걱정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저 전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대구의 달동네에 살면서 아르바이트 마치고 밤늦게 올라가면 그 달동네 그 골목길 2km씩 올라가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다니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동네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다니는 놈이 있나. 제가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까딱하면 전개로 나갈 뻔했어요. 그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여전히 동생들 키우고 공부한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구워주기면 구워주지 빌리지 않냐고. 재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경제 문제에도 책임지는 분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시시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있어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오면 또 따라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정 문제를 하는 게 맡긴 다음부터는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저기 중곡동에 집 한 채 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권 목사님이 뭐 나중에 거기 살라고 그 사나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목사님 이름으로 하나 뭐 이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제가 왜 제 이름으로 합니까? 교회 건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디 살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나 전투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백배를 받고, 저는 하나님께 땅도 바쳐받고 집도 바쳐받습니다. 제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제 인생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 이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믿음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딴 건 못 믿어. 평생 예수 믿어도 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는 뜻대로 헌신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기도해서 고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믿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주신 다른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붙들어 나가면 기도해서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어떨 때는 응답받고 어떨 때는 안 받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수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들하고 같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논쟁할 겁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한 거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이고 예수님 어렸습니까? 우리 애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불쌍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목사니까 저러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니까 저러지, 내야 이제 아직 겨우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대번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단 말이요, 안 믿는단 말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었으면 고침받았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네 할 때 이 아이 아버지는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나이다 한 겁니다. 그 뒤에 말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좋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약간 믿음의 은사를 약간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믿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땐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믿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고 나는 믿는 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는 줄 생각하고 주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믿는다고 딱 작정하고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게 믿어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으면서, 더 큰 거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그런 건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 걸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요. 저는 제 일생 동안 지금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 믿음도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더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될까? 예수님은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그래 말했어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귀신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아주 악독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흔들는 그런 사탄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옳은 줄 알고 믿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믿어질 때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믿어지는 이 내 생각이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야. 기도하면 내 생각이 꺾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뭡니까? 그 다음에 큰 권능 받겠네.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떨어집니다.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던 분이 지각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한 번씩 빼먹기 시작하면 믿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 현장에 와서 예배하다가 온라인으로 가는 거 자꾸 그 믿음 떨어지는 증거예요. 그게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뽑기 전에도 철회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거든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 그럼 안 믿어지는 게 옳아요? 전에 약속하신 말씀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옳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도 안 믿어져. 이상하다 이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저렇게 돼 있고 뭐가 맞겠느냐고. 제 친구가 젊을 때 성경 열심히 보다가 안 믿어지니까 대구 제일교회 이상건 목사님, 그 성경 주석 말씀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이 돼 있고 이게 안 맞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 이래 땡기고 마가복음 저를 밀면 맞다 뭐 이래 할 줄 알았지. 그분이 뭐 하냐면, 야 이 나쁜 놈아, 네 말은 그러면 네 생각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단 말이야 하고 딱 끊어버렸어. 질문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토막 치면서 맞느니 틀리느니, 그게 불신앙이죠. 천재를 보고 엘라를 해도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저에게 표가 뭡니까? 오직 말씀 더욱 기도, 오직 믿음 더욱 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왜? 안 믿는 거 이게 틀린 거거든. 틀린 줄 알아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어머나, 내가 이때까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그 말에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고, 이 큰 권능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주소서. 이 불신앙의 마음이 팍 녹아지고 그 말씀이 맞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진짜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도록 하려고. 그죠? 그걸 단순히 인간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목사님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인간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미울 게 뭐 있어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냥 이 귀신이 지금 내가 믿음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흔들어서 내가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